지난 8월부터 저는 이제 헬스클럽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3개월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게 한 번에 이렇게 짐에 그 헬스클럽에 갈 때마다 사람들의 얼굴을 살펴보면 미소가 없습니다. 미소를 발견할 때는 운동을 다 끝내고 이제 시원한 음료수를 탁 마시고 그러면서 자신의 이제 근육을 한번 만져보고 거울에 비춰보고 많이 운동했어 이런 성취감이 있을 때 좀 미소가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미소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헬스클럽에 가면 신음소리가 들려요. 이런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힘을 많이 쓰니까 어떻게 돼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릅니다. 신음소리 그리고 얼굴이 빨갛게 되고 호흡도 가파져요. 호흡도 가파져서 헉헉거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 헬스클럽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우리가 이거 돈 내고 힘쓰러 가는구나. 돈 내면서 이 힘을 많이 쓰고 자신의 몸을 피곤하게 하는 그 일들을 합니다. 어쩌면 조금 난센스인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 목적은 있죠. 가서 헬스클럽에 가서 체중을 좀 줄이겠다. 그러면 이제 유산소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근육을 만들겠다. 저희 아들도 뭐 근육 만들겠다고 저녁에 피곤해서 좀 쉬고 싶은데 아들이 가자고 마이 드라이버 운전기세가 되어달라고. 그래서 가서 운동하면 또 아들이 저하고 또 경쟁하듯이 운동을 해요. 아마 저희 아들도 또 근육이 생길 것 같습니다. 헬스클럽 가면 체중도 줄이고 또 근육도 키우고 그래서 이제 몸도 상반신제 역삼각형으로 이렇게 만드는 꿈을 꾸면서 갑니다. 근데 재밌는 건 항상 이렇게 돈을 내면서 힘든 일을 해요. 힘든 일을 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국에도 그런 말을 하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돈을 내고서라도 어떤 어려운 경험들이지만 하게 되고 그러면 혜택이 있고 복이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헬스클럽에 가서 얼굴이 인상을 쓰고 신음소리를 내고 얼굴이 붉어지고 호흡이 거칠어지고 그러면서도 돈을 내면서 가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많은 시간들과 도전들 앞에서 그리고 트러블, 힘든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하여금 인상을 쓰게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신음소리를 낼 때가 있습니다. 인상을 쓰고 신음소리 내기도 하고 얼굴이 붉어지기도 해요. 때로는 교회에서 친교하고 관계하면서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얼굴이 막 붉어지고 그리고 신음소리가 나올 때도 있고 인상이 구겨질 때도 있고 그런데 그 모든 시간들이 그 순간에는 미소를 지을 수가 없어요. 힘들어서. 그러나 그 훈련들을 잘 마치고 나면 우리가 마음의 근육, 영적인 근육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저만 괴롭히세요? 지금 제가 신음소리 내는 거 들리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아들아, 딸아, 잘 생각해봐. 지금 너가 근육 훈련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막 신음소리 내고 있지만 이 훈련을 힘든 과정을 잘 지나면 너가 건강해지고 견고해지고 힘이 세지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 그런 영적인 시야가 띄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AD 60에서 62년 정도 그 사이에 로마 감옥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바울은 자신의 감옥 생활이 진짜 나쁜 일이다. 지우고 싶다. 이게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복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신음소리 냈던 부분도 있고 아팠고 인상 쓰고 숨이 가팠던
그런 힘든 상황들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그 핵심은 그것입니다. 로마 감옥에 바울이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갇혀 있는 것이 복음에 있어서는 진전. 그래서 감옥에서도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증거되고, 바울을 지키는 군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간수들 복음을 전합니다. 한번 옆에 지킬 때 1시간 지키고 교체되는 게 아니겠죠. 여러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겠죠. 그리고 또 교체되고, 그런 식으로 감옥 안에서도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복음을 위한 열심, 그리고 감옥까지 간 열심, 헌신을 보고 다른 형제 자매들이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감옥 바깥에서 형제 자매들이 복음을 더 담대히 전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핵심 메시지는 나의 감옥에 있지만 이것이 나쁜 일, bad thing이 아니라 blessing, 축복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있으면 아마 인생사의 어려운 일 다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12절, 13절, 14절 바울이 자신이 감옥에 있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을 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절에서는 내가 당한 일이 무슨 일입니까? 감옥에 와 있는 것. 그 다음에 13절에서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감옥에 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14절에서도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12절에서는 나의 당한 일이 감옥에 와 있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나의 매임이, 14절에서도 나의 매임이. 이 감옥에 와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가장 부자연스럽고, 아이고 참 불쌍하다, 아이고 안 됐다,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갔네, 이제 이런 생각들이 많은데 계속 바울은 12, 13, 14절 나의 매임이, 나의 당한 일이, 나의 매임이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 그래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바울은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바울은 육체적으로는 피곤해요. 감옥에 있는데 뭐가 좋겠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하나님 안에서 이 기쁨이 충만합니다. 야, 감옥에 와 있지만 복음이 증거되는구나.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의 기도의 제목이 로마 감옥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는 그 복음 전도,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로마까지 가야 된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당시 로마 제국 엄청난 대륙이죠. 엄청난 그 제국입니다. 이 로마 제국을 다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래서 로마 제국을 사실상 땅끝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땅끝을 로마로 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 안에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15절에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로마서는 AD 57년에 쓰여졌습니다. AD 57년에 고린도에서 바울이 체류하면서 로마에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 쓰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근데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거예요. 로마 감옥에서 대략 60에서 62년 그 사이에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57년에 내가 로마에 가서 선교하고 싶다! 라고 이제 기록을 했잖아요. 편지에 썼어요. 그런데 지금 로마 감옥에 와서 3년 후에 60년, AD 60년에 로마 감옥에 와서 이제 자신의 상황을 둘러보니까 이야, 어메이징, 놀랍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3년 전에 고백했던 것이 지금 현실이 되었어요. 그 꿈이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옥이지만 지금 여기 어디 와 있다고요? 로마에 제가 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그 로마 제국까지 가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역사의 현장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역사의 현장에 제가 와 있습니다. 말씀의 성취를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와 있지만 불편하지만 자신이 하나님께 간구했던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바울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당한 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자신의 커리어, 직장의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건강의 문제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내가 당한 일이 또 나의 자녀의 문제가 나에게 사슬이 되고 매임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매임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 나의 당한 일이 나의 매임이 있지만 불편하긴 맞아요. 불편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무언가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느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자기 안에 이 감격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3년 전에 기도했는데 로마에 가고 싶어요. 근데 지금 로마 감옥에 와 있어요. 하나님 좀 호텔에 좀 넣어주시지. 근데 감옥에 있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러면서 감사가 있어요. 그러면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나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됩니다.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습니다. 감옥에 갔다는 것은 사형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면 저는 만족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 속에서 이 감옥의 삶이 하나님 이거 정말 나쁜 일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고 나의 매임이 복음의 진전이 될 수 있군요. 복음이 확장되는데 도움이 되군요. 그리고 로마 선교를 기도했는데 기도의 성취로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하든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해석이 열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만사형통이 해석이 되니까 만사형통인 거예요. 여러분 만사형통은 인간적으로 보면 만사형통은 없어요. 오히려 어두운 일들이 많고 힘든 일들이 많고 뉴스를 보면 아이고야 한숨 나오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월드 시리즈를 하는데 다저스가 계속 지고 있어요. 눈물이 납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렇지만 다저스가 지는 것을 보면서 그 다저스의 감독이 잘못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욕하는 마음도 나오지만 리더가 중요한 거구나. 리더로 잘 서야겠구나. 이런 또 영적인 교훈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있지만 또 바울이 감옥에도 가지만 그 매임이 그 당한 일이 나쁜 일이 아니고 이게 축복이구나. 복음의 진전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의 당한 일이 복이 되는 그런 해석들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